욥기 21장에서 욥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 악인들을 봐라. 악인들도 잘 살지 않느냐. 악인들도 형통하지 않느냐. 악인들이 꼭 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악인들도 잘 살고 악인들이 형통하다면 의인도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다시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번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과 엘리바스 사이에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욥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바스가 거기에 대해서 공박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혜로운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 경건 때문이냐? 경건 때문이 아니라 네 악 때문이야. 그러면서 쭉 욥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야.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한 죄를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죄를 열거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엘리바스는 욥의 죄에 대해서 본 일이 없습니다. 욥의 죄에 대해서 본 일은 없는데 결과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만일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한 거는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그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그는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어. 나 학교 다닐 때 내가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전교에서 내가 몇 등 한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마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엘리바스는 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6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형제들을 볼무 삼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목마른 사람 물 마시지 않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네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렇게 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망했다. 네가 망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다시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내 삶에 불의를 멀리 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전능자에게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텐데 그건 결국 너를 낮추는 거야.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 22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도 사실은 나는 의롭고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욥도 난 아니라니까.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니까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계속 욥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까? 욥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도 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말을 인정해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말 좀 인정해봐. 욥도 욥의 친구들에게 내 말 좀 인정해봐. 욥의 친구들 난 아니라니까? 내 말 좀 인정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욥의 친구들도 우리 말을 인정해봐. 우리 말을 너는 전혀 들은 채도 안 하잖아.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다툽니다. 부부가 다투는데 그 다툼이 끝이질 않아요. 왜 부부의 다툼이 끝이질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정하면 굴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인정을 하면 굴복을 당하게 되고 굴복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짓밟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흔하게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특히 정치계에서 보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잘해봐.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옷 벗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젠 잘해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에 그럼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옷 벗어야지. 그럼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밑으로 더 밑으로 끌려 내려갈까봐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들을 인정할 때 결국 그들도 나를 인정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인정했다면 욥도 욥의 친구들을 인정했을까요? 욥도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게 그래도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 그들의 말은 틀렸어요. 그들의 말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좋은 의도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이러한 공방들은 계속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군가가 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가 악한 거야. 네 죄가 끝이 없어. 너 하고 있는 것을 봐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삼고 헐벗은 자의 의복 벗기고 목마른 자 물 마시지 않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 토지 얻고 존귀한 자의 거기에서 너희가 스스로 그걸 빼앗아서 살고 있고 과부를 빈손으로 만들고 그 아이 팔을 꺾고 네가 하고 있는 일 봐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럴 리가 있어. 아유, 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라잖아요. 아주 가까이 멀리서까지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왔었던 친구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했다고 가까운 친구가 얘기하니까 욥은 완전 사기꾼이야?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잘하는 체 했는데 실상은 뒤에서는 욥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데, 내가 가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보고 지켜왔다는데, 내가 말을 잘못하며 내가 거짓을 말하며 그 거짓은 사실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인지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그 일을 지금 막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틀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바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친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바로 그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때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교인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인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아내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남편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부모를 너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녀를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리바스만큼이나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가까이에 있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같은 성도들 간에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멀리 있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가까이 지내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죠. 부부간에 이웃집 남자에게 이웃집 여자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남편, 자기의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방법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합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22절 말씀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석과 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불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피로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피로하고 이러한 일들이 오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찾아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상실했어요. 양심을 상실해서 어떤 악을 저질러도 불의를 저질러도 마음에 불이나 그 마음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좌절이나 피로감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치 저울과 같아서 항상 저울질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에 인간의 양심은 우리의 저울이 확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이어트에 열심을 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저울을 올라가지 않아도 저울에 지금 자기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스스로 생각하고 늘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그거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마구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아예 포기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릎이 아플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중 줄여야 되는데. 그 생각합니다. 신장이 안 좋아지면 몸무게 줄여야 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뭐냐면 체중을 줄여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내가 저지른 악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마음 가운데 피로감을 계속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불의를 내 장막에서 멀리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를 장막에서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27절 말씀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가 들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 흉내내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흉내내기를 합니다. 하나님 흉내내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을 조작하고 통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스스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조작하고 통제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조작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꾸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조작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조작하고 통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그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를 조작하고 통제합니다. 문제를 조작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문제들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될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약 먹고 건강관리 잘하면 내가 조절하면 그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내 삶에 왔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까? 잠 안 자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그동안 왜 그렇게 못했는데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우리의 삶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불의를 내 삶에서 멀리하고 있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하게 그 일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또다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문제가 이해되지 않고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그때 나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 베푸셔서 복된 주의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인정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용기, 때로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지 못해서 엘리바스처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욥에 대하여 마치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일들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같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듯 우리의 사람들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불의를 멀리 내버릴 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삶에 넘쳐나도록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던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